네, 우리 킹덤 스토리 페이지 109쪽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예레미야서를 처음 시작하는데요, 25장의 말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레미야서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한번 돌이켜보고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어떤 책일까요? 한 학자는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남긴 몇몇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던 한 선지자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무참히 짓밟히는 역사적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선지자였겠지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 요시야의 시대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이 점점 커져가던 그 시기,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 시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죠. 그러면 그 시기에 예레미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했던 것이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관계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상징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서라는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와 또 그 말씀을 배척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킹덤 스토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 페이지 110쪽에 있는 반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무려 2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2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가 여러분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오늘의 본문에 앞서 있는 24장의 말씀도 연대순으로는 본문보다 더 이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대순으로 다시 예레미야서를 우리 나열해보면 본문 앞에 이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부터 7장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26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 그리고 7장 16절에서 20장 18절의 말씀까지가 오늘의 본문 앞에 그 시대에 나타났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23년간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백성들이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먼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이 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결코 지키지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면 되는 일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냥 패역한 이 백성들은 버려버리고 다른 말 잘 듣는 이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스라엘,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 또한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백성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반역했다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살아가라고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유다는 그 말씀을 결코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의 모습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112쪽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백성 부분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의 선포 그리고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서 유다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계속된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들도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레미야 36장에 나타나는데요, 36장에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바룩이 기록해서 성전에서 낭독하게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과 또 모든 성읍에서 낭독하게 되었는데, 왕이었던 여호야김도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여러분, 남유다라는 이 나라의 대표 이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극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모습이지요. 이렇게 유다는, 그리고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모습, 백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의 모습과 우리 모습을 비교해보기에 앞서서 유다 백성의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유다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았을 겁니다. 먹고 살아야 했겠죠.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많이 거둬야 했겠습니다. 그래야 좀 먹고 살만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요를 준다는 바알신도 한번 섬겨봐야겠다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바알신도 한번 섬겨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멀쩡히 있으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겠냐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굳이 정직한 길로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아와 과부 같은 하찮은 존재들을 굳이 챙겨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안 살면 훨씬 편한데 왜 자꾸 선지자들은 불편하게 살라고 하냐고 뭔가 마음의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힘들게 사는데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상황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녹록지가 않죠. 우리 솔직히 모두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버겁죠. 상황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더 벌고 더 모아야 하죠. 우리 아이들 얼른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가지게 해서 잘 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기도 바쁜데 말씀 읽고 또 기도해 올 시간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 돌보고 도울 시간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럴 시간에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일하고 남은 시간에 푹 쉬어야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녹록치 않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보다 쉬고 노는 게 편한 그 마음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1등이 아닌 2등, 3등으로 점점 미룰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이킵시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든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그것을 버립시다.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요.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우선순위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14쪽에 있는 세 번째 챕터, 회개와 회복을 위한 재앙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길을 가는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그 백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심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지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느냐 말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바벨론인데 말이지요. 또 놀라운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까지도 사용하시는 온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 나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돌린 것이지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대적으로 돌렸기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어떻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특별히 10절은 유다 땅이 어떻게 될지 표현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지요.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일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들리는 그 크고 작은 소리들이 모두 들리지 않는 참담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여러분 어떤 심판일까요? 여러분, 우리 3번 소제목에 뭐라고 나타나 있지요? 바로 회개와 회복을 위한 재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돌이키며
회개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죄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요. 우리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돌이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되기를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돌이키도록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강한 매로 징계하시면서까지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지기만 하는 죄책감밖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죄에 승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